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실 겁니다. 최고의 모험 소설인데 1883년에 스티븐슨이 지은 소설로서 지금도 인기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보물지도를 발견하는 청소년이 해적과 싸우면서 끝내 보물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모험심과 도전의식, 성공, 비전을 불러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비유는 마치 성공한 보물섬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보물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내용은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상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인은 좌판을 펴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값비싼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무역 상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돈이 상당히 많은 거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보석을 또 이렇게 사서 대다 팔기도 하고 하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또 재산이 있어야 이런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발견했을 때에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모두가 다 갖추어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구성은 이렇게 되겠지요. 어느 날 상인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별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값진 진주를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샀을 때의 미래의 가치가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지요. 당시에는 홍해에서 진주가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진주는 조개에서 나옵니다. 조개의 눈물이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끔 크고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는 물고기에게서 나온답니다. 이런 진주는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마 이 진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또 거기서 찾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모든 보석을 팔고 자기 걸 다 내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다, 이 내용을 주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비유는 보화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이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는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둘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견한 보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발견했을 때 가슴이 뛸 만큼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서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려고 저런 짓을 했지? 상식적에서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무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아니, 먹고 사는 일, 의식주는 해결해 놓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대책 없이 이렇게 귀하다고 사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사서 다시 이윤을 남기고 되팔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소장하려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도 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진주 상인이 진주를 샀다는 그 진주 비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돈을 주고 살 만큼 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화 비유는 그 밭에 보화가 있었는데, 보물상자가 있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샀다는 얘기고, 이 진주 비유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급지고 소중한 것이기에 자기 소유를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주는 뭘 얘기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진주처럼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겠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 있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약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친구의 어떤 부인이 은행장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겪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 30년 전에 남편이 은행장이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를 사줬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에서 6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준 거예요.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이게 파티에 있으면 그 진짜 진주 목걸이를 안 하고 가짜를 하고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진짜를 갖고 갈 텐데 혹시나 하는 그 우려와 아까워서 이건 나만 봐야지 이러고 나서 자기가 가끔씩 꺼내서 거울에 자기 목에 걸어보고 행복해하고, 파티에는 똑같이 생긴 모조품 진주 목걸이를 갖고 가서 그렇게 자기가 똑같은 것을 가진 것처럼 기분 좋게 갔다가 아주 행복하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마다 가치 있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뿐인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면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아프리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공부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불만을 터뜨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헐값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이아몬드 돌 하나를 껌 하나 주고 바꾸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라고, 미국에 있는 다 사학가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뭐 이러면서 불평하니까 그 듣기가 민망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가질 그런 권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석인 다이아몬드가 진짜 가치 있는 줄 알았다면 그걸 껌 한 통에 그 사고 팔고 하겠냐고요. 그냥 하나의 차돌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니까 껌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어떤 것인지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실상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생명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별 가치를 잘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과 이 가치를 알고 믿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심지어 목숨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산권이라든지 회계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소중한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꿀 만큼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냥 필요에 의해서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수모와 그 고통을 참을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진주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내 신앙이 성장한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만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게 진주를 사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거의 자기중심적으로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사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등 돌리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희생하려고 하거나 양보하려고 하거나 자존심 상한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 이런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칼빈처럼 그렇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럴 때는 거기서 함께 하려고 하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기꺼이 진주를 사듯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팔아야 할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으라고 그러는데 뭘 팔아야 되죠? 달콤한 잠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늘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일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때로는 자존심도 팔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신앙 어린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굽히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사를 할 때 손해보는 것처럼 손해를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어떤 때는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삶 자체가 달라지겠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결단해야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때입니다. 이제는 영생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그런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